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불신앙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 나를 믿어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돌같이 마음이 굳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미움과 악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가리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는 걸까요? 이제 집에 가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어디를 가겠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하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찾다가 죽는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는데도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찾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데 그 찾는 동기, 그 의도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는요, 그 때가 늦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못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악한 동기로 찾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동기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생명과 죽음이 이 죄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이 죽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왜 죽는 것인가? 왜 죽는 것인가? 과학도 왜 사람이 점점 늙어가며 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생이라는 것을 말하죠. 전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전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전생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업보다 라는 것으로 만들어내서 그 업보를 인정받으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리니,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그거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결하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와 다르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에 죽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21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라, 이 죄는 단수입니다. 죄. 그런데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요, 복수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 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죄들이 된다는 것이죠. 온갖 추악한 형태의 부패함으로 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 더 덧붙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너희 죄들 가운데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 영생의 길, 그게 어디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들의 이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죠?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는 것. 내가 그인 줄 믿어야. 이 말씀은요,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를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의미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엄청난 말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구냐? 너무 놀랐어요. 네가 누구냐? 당신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참남한 말을 감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나는 처음부터, 언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리라 한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은요,
너희에 대해 판단할 것이 많다. 많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그 은밀한 생각과 그 동기, 그것들을 속속들이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를 판단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되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꿰뚫어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뭐래요? 나는 판단하지 않다,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말씀하세요. 모든 진리가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진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주님은 스스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를 보내신 이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려고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참된 진리요 참 되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진리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진리. 무엇이 진리인가요? 세상은요, 어찌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선택하고 옳은 대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이것이 진리다, 내가 살아보니까 진리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대로 누군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 하니까 그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맞아, 그렇게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그래도 사람의 제한적인 유효함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설픈 생각인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이런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이런 것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개입하는 범위에 벗어날 때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법칙의 범위를 벗어날 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모른다. 어떻게 진리를 판단을 하느냐?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없다고 하여서 그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내가 전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복음이 흐려집니다. 복음으로만 부족하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필요하다. 복음은 부족하니까 이것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보장이라는 것이죠.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족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이 진리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깃발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참된 만족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 안에 살 때에 참된 만족과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은혜로 충분한 삶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